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삼가 듣고자 해서 창세기부터 출발되어진 말씀을 이제 요한계시록 마지막에까지 이르렀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여기까지 말씀을 일독할 수 있도록 도우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의 말씀을 이제 마지막 피날레, 주께서 우리들에게 도착하기를 원하시는 그곳까지 말씀을 함께 대합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의 선물이게 하시고 이 말씀이 다시 한번 우리의 목적지를, 우리가 가야 할 곳, 우리가 도착해야 할 곳이 어딘지를 확인하는 주께서 주시는 분명한 내비게이션이게 하옵소서. 부탁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요한계시록 20장에서 22장 말씀, 성경의 마지막 부분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상에 본 것과 이제 있는 일과 장차될 일을 하는데, 장차될 일 중에서도 성도들에게 장차될 일, 성도들의 결국 소망을 이루는 그곳, 거기에 말씀이 오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입니다. 또 내가 봄에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영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모이리라. 이 무저갱이 어디 있는지, 하나님께서 어디에다가 마련하시는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다만 그 당시 이 성경을 쓸 당시에 유럽에서는 보통 무덤을 지하에 둡니다. 지하. 근데 그 지하 중에서도 가장 극악한 죄인은 더 낮은, 더 깊은 지하에 두는 거죠. 근데 이 용은 아예 무저갱, 밑이 없는, 끝이 없는 그런 구덩이에 넣습니다. 용이 사로잡힌 거예요. 사탄이 사로잡힌 겁니다. 사탄이 머리가 깨지고 쫓겨났을지언정 잡힌 적이 없는데 용이 잡혔습니다. 그 잡혀서 1000년 동안 갇혀 있습니다. 이 땅에는 사탄의 미혹은 없는 거죠. 그러나 그 사이에 귀신들이 잡혔다는 이야기는 있지는 않습니다. 그럼 귀신들의 어떻게 조금 미혹은 있는 건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또 내가 보자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 우상에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 이때 우리가 참여해야 되겠죠. 예수님께서 첫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도들이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합니다. 저는 이 첫째 부활이 7번째 납할 때 있다고 그렇게 읽습니다. 그 7번째 납할 때 예수님의 재림 때 그때 성도들이 예수님 안에 하늘의 신령한 몸을 예수님처럼 믿고 예수님 앞에 설 것입니다. 첫 번째 근데 그 호명받은 사람들이 누굽니까?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영혼들이 첫 번째로 호명되고 그 다음 또 호명된 자들이 짐승과 우상에 경배하지 않냐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 표를 받지 않냐들이 이들이 또 호명됩니다. 이 말씀이 떠오릅니다. 처음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처음 된다. 하나님의 믿음의 역사 가운데 맨 마지막에 일어날 사건이 뭡니까? 그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고 짐승에게 표를 받게 하는 그 사건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때. 근데 그 마지막 때 사람들이 이때 호명되는 거죠.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 노릇하리라. 이 시대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 속에 이 이후에 이어진다면 이 이후에 이어질 이 시대를 우리는 천년 왕국이라고 합니다. 아직 천년 왕국은 나타난 때가 아닙니다. 어떤 분은 지금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 때까지의 기간을 뭐 천년 왕국이다 그렇게 보는 분도 있습니다. 그렇게 보는 분이 있으나 저는 천년 왕국은 예수님의 마지막 이 땅 가운데 재림하시고서 사탄을 잠깐 가두시고 그리고 유대인들을 향한 특별히 그 땅에 잔존한 유대인을 비롯한 잔존한 사람들 그 사람들을 향한 마지막 구원의 기회 그게 주어지시는 게 천년왕국 때고 그때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읽고 있습니다. 천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름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여기 사랑하시는 성은 뭐 새 예루살렘 성은 아닐 겁니다. 여러분 이 땅에 성도들이 있는 성이라면 예루살렘일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합니다.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에 이제 드디어 던져집니다. 마귀가 무적행에 갇혔다가 이번에는 드디어 불과 유황에 유황못에 던져집니다. 거기는 그 짐승과 거의 선지자들이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불과 유황의 못에는 가장 먼저 들어간 존재는 사탄이 아닙니다. 짐승과 거짓 선지자 13장에 등장했던 그들이죠. 그리고서 그 다음 사탄이 들어갑니다.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하늘과 땅이 그 앞에 피하여 간데 없더라. 하늘과 땅이 피하여 간데 없더라. 그럼 이 땅이 지구가 갑자기 존재가 사라져 버렸는지 이 사탄이 마지막 불못에 던져지면서 지구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된 별이 된 건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져 있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그 책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리니 생명책이란 뭐 책들과 또 다른 책 이게 전부냐 아니면 책들이 펴져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는데 그 다른 책이 생명책이냐 이건 일기 나뉘는 것 같은데요. 어떤 분들은 다른 책 이걸 보고 그 앞에 책들은 행위 이 땅의 인생들을 기록한 행위책이다 뭐 그렇게 얘기도 하십니다. 근데 책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받는다. 앞에 먼저 언급된 그 두 책 중에서 앞에 책들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받는다.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둘째 사망은 죽음이 아니에요. 불못에 던져지는 거죠. 죽는단 말이 없어요. 근데 불못에서 나오지 못하는 거죠. 뿐만 아니라 사망의 가장 중요한 성경의 중요한 뜻은 하나님과 영원히 만나지 못한 사이가 되는 겁니다. 이걸 저주받았다라는 표현도 합니다. 하나님부터 완전히 격리되었다. 다시는 하나님께 다가오지 못한다. 그런 말인데 그냥 우리처럼 심장이 멈추고 우리 모든 신체 장기가 멈추고 혈액이 딱 멈춰버리는 뭐 그런 현상이 아닌 거죠. 여기 성경에서 말씀하는 둘째 사망이란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이 불못에 던져지는 걸 마태복음에서는 불세례라고 표현했습니다. 불세례. 예수님께서 오셔서 불과 성령으로 세를 베푸신다고 하는데 불세례는 던져지는 겁니다. 이 지옥불에, 이 불못에 던져지는 겁니다. 불못이니까 못에 잠기겠죠. 불에 잠기겠죠. 그래서 그 세리란 말이 침례, 잠기다. 그런 표현인데 이 말씀이 딱 이루어지는 거죠. 요한계시록 21장입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지금 현재 있는 이 땅이 지구가 리모델링 된 건지 전혀 다른 곳인지 근데 가보면 안다고 생각합니다.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 같더라. 여기 새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주님께서 준비하신 것이라면 요한복음 14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그곳에 너희를 위하여 거할 초소를 준비하시겠다 하는 그 초소라면 이건 실제 건물이라든지 어떤 주님이 직접 지으신 성도들의 처소가 되겠죠. 그렇지 않고 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어떤 분은 교회라고 보기도 합니다.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하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이 사람들 앞서서는 불못에 들어간 사람도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장막이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장막을 치셔서 그 위에 덮고 집을 지으시고 그 위에 그 지으신 장막 안에 하나님 치신 장막 안에 거하게 하시는 사람들. 또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고가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 이르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만물을 새롭게 하시고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거나 혹하는 것이 아픈 게 다시 있지 않고 전부 것이 다 지나가게 하시는데 이게 누구를 위하신 겁니까? 하나님께서 다 하나님께 부름받은 주님의 사람들을 위해서 하시는 것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들인 거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들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때 이 생명수 샘물을 또한 선물로 주시고요.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여기 요한계시록 계속해서 이기는 자가 나옵니다. 극복하는 자입니다. 사탄의 일에 결코 참여하지 않고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 살고 주님 안에서 결코 사탄에게 굴복하지 않고 사탄에게 경배하지 않고 하나님께만 마음을 드리고 그리고 죽기까지 주님을 따르는 그 사람들 그들이 바로 이기는 자들입니다.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게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이들은 이기는 자들, 이기는 성도들입니다. 그런데 성도가 되지 못할 자들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우리가 주님께 부름받았다면 이제 주님께 부름받은 이후 우리 삶 속에서 잊지 말아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이제는 벗어버려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사랑은 두려움을 이깁니다. 근데 두려움에 굴복해가지고 사랑이 다른 걸 택해버리는 두려워하는 자들. 불신해가지고 끝내 주님의 선물을 받지 않고 죽임당해버렸던 모세와 함께 광야에 나온 같은 사람들. 흉악하고 살인하고 음행하고 점술가들이고 우상숭배하고 거짓말하고 이 모든 자들. 이런 삶은 이제 우리에게 벗어져 버려야 됩니다. 일곱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일곱 재앙을 담은 일곱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신부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이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가 교회냐 아니면 새 예루살렘 성 자체냐 하는 부분은 지금도 해석에 분분한 부분이 있습니다. 가보면 알겠죠. 하나님께 준비하신 선물입니다.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그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이라. 문들의 이름은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이고 그 문을 지키는 문지기는 천사들인 거죠. 동쪽에는 세 문,
북쪽의 세문, 남쪽의 세문, 서쪽의 세문이니 동쪽에 먼저 세문 이런 것도 생각해 보면 예전에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서 행진할 때 동쪽을 먼저 항상 동쪽진을 먼저 언급하는 그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다 지파가 동쪽 지파의 대표가 되고 있는데 거기가 그런 또 그때 하나님께서 행진하게 했던 그 진이 또 떠오르게 하기도 하죠. 그 성의 성곽에는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이름이 있더라. 성곽에는 12기초석이 있다. 이 문이 아니에요, 이건요. 성을 쌓는 기초석. 그 위에 어린 양의 12사도의 12이름이 있더라. 내게 말하는 자가 그 성과 문들과 성곽을 측량하려고 금 갈대자를 가졌더라.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길이와 너비가 같은지라 그 갈대자로 그 성을 측량하니 12,000스타디온이요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같더라. 이건 사도연이 봤죠. 여기 해석을 하지 않았다면 저는 그냥 그때 가보면 안다고 생각합니다. 그 성을 측량하며 144 규빗이니 사람의 측량 곧 천사의 측량이라. 그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 기초석은 벽옥이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녹보석이요, 다섯째는 홍만호요, 여섯째는 홍보석이요, 일곱째는 황옥이요, 여덟째는 노곡이요, 아홉째는 다망옥이요, 열째는 비치옥이요, 열한째는 청옥이요, 열둘째는 자수정이라. 전 이런 보석들 다 모릅니다. 근데 이 보석들의 이름을 다 아는 사도요한도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성의 기초석도 이렇게 쌓여진, 이렇게 보여진 이 아름다운 성, 이게 실제 예수님께서 마련하신, 우리를 위해서 마련해 주신 거처일지, 또는 이렇게 아름다운 대상이 바로 주님께 부름받은 교회가 이렇게 아름답다는 이야기인지는 그날 가서 보시되 이 모든 것들이 다 한 가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주님께 끝까지 부름받고 그 길을 한결같이 가 이기는 자들에게 주시는 선물이란 겁니다. 그 12문은 12진주니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십니다. 이제는 하나님 지성소에 하나님을 상징하는 법궤가 있었고 했지 않습니까? 이제는 성전이 없다는 거죠. 그 성이 자체가 성전인 거죠. 그 성은 해나 달에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만국, 땅의 왕들, 이들이 주님께 부름받은 사람들일 겁니다. 근데 이들이 어디서 그 영광을 가지고 올까요? 땅의 왕들이. 이에 대해서는 그냥 가보면 또 실제 우리가 또 확인할 수 있겠죠. 낮에는 성문들을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에는 밤이 없습니다. 성문들을 도저히 닫지 않습니다. 근데 성문에 드나드는 이들은 주님께 택함 받은 자들입니다. 이 택함 받은 자들이 이렇게 드나들고 영광을 가지고 하나님을 배웠고 하는 광경을 바깥 어두운 데서 슬피 울며 이를 가는 불모에 던져진 이들도 있을 수 있겠죠.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겠고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들은 결코 그리 들어가지 못하되 바깥 어둠에 슬피 울 자들을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속된 것,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 결코 그리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이걸 앞서서 있는 다른 성경 표현으로 하면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기록해 주신 자, 그들만이 거기에 들어갈 것이다. 요한계시록 22장입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보이리니 앞서서 하나님께서 생명수 샘물을 먹게 될 것이다. 생명수 강물을 마시게 될 것이다. 하고 그렇게 이야기하셨는데 그 생명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그러면 생명수 강이 있고 양쪽으로 길이 있는 것 같죠?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취하기 위하여
있더라. 이 생명나무가 어떻게 생겼고 어떤 과일을 맺을지 이게 하나님이 주신 또 마지막 선물이겠죠. 창세기에서 에덴 동산에서 사람들이 인류가 쫓겨나면서 아담과 하와가 거기서 나가게 되면서 생명나무는 진짜 생명나무는 다시는 보지 못하게 됐습니다. 하나님께 사람들을 위해서 준비해 주신 건데 그 준비한 선물을 사람들이 결코 맛을 보지 못했어요. 근데 이때 주께서 이 생명나무 열매를 그 나무를 보게 하고 먹게 하시는 거죠.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의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로 따르로다. 사실 21장의 내용의 반복처럼 보이는 반복 거듭거듭 이야기하는 그 내용입니다.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이 말, 이 표현도 앞서서 네, 21장에 나왔던 표현이죠. 다시 한번 거듭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 이 모든 환상들, 이 마지막에 보여진 성도들을 위한 계시는 분명하게 이루어질 하나님의 선물의 계시라는 거죠. 주고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그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이 요한계시록 말씀을 듣고 지키는 게 뭡니까? 사탄에게 굴복하지 않는 겁니다. 악의 길로 따라가 버리지 않는 겁니다. 결코 사탄이 내세운 어떤 대상에게 경배하지 않고 미혹되지 않고 자기 일을 하기까지 하는 겁니다. 주께서 기대하시는 하나님의 교회답게 주님의 사람답게 이 땅 가운데 사는 겁니다. 이기는 거죠. 그게 지키는 자가 이기는 자들입니다. 이것들을 보고 들은 자는 나 요한이니 내가 듣고 볼 때 이 일을 내게 보이던 천사의 발 앞에 경배를 엎드렸습니다. 자, 이 성경을 마지막 이제 보내신 분을 이야기합니다. 앞서 하나님께서 보내셨다. 예수님께서 보내셨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천사가 심부름했다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 기록하게 된 한 분, 사도 요한도 이야기합니다. 또 이 모든 내용을 전부 다 보고 들으면서 너무 감격해서 또 천사의 발 앞에 엎드리고 경배하려고 합니다.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내 형제 선지자들과 이 두루마리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 이 두루마리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다. 천사는 이 말을 지키는 건 아니죠. 하나님의 예수님께서 마지막 이 땅의 종말의 일을 펼치실 때 수행되는 자들이죠. 천사들은. 그러나 우리들은 이 두루마리의 말을 지키는 자들입니다. 요한계시록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고 기억하고 그리고 이 말씀을 따라 주께서 오실 그 날을 소망하고 방망하는 자들인 거죠. 우리는. 그리하지 말고 하나님께 경배하라 하더라.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 이제는 다가오지 말라는 거죠. 말씀을 계속 읽으라는 거죠. 어디 보관해버리고 할 게 아니라 요한계시록 말씀은 계속해서 읽을 말씀. 그런 말씀으로 마지막 이야기합니다. 근데 교회가 이 요한계시록 말씀을 자꾸 잘 보관해가지고 되도록 안 읽게 하는 그런 말씀으로 했다는 건 좀 아쉽죠.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이걸 하나님의 유기라 그렇기도 하죠. 근데 마지막에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라. 이 땅 가운데 성도의 길을 주변이 아무리 불의를 행한다 할지라도 성도는 의로운 길을 가야 되고 거룩함을 지켜내야 되는 거죠.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앞서서 행한 대로 갚아주는 건 불못에 던져지는 거였습니다. 근데 여기 22장에서 행한 대로 갚아주신 건 뭡니까? 상입니다. 여기까지 지금까지 소개해 주신 새 예루살렘성, 생명수강, 그리고 거기에 달마다 맺히는 생명나무 열매.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빛이신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거하는 그분과 함께 직접 이제는 함께 지내는 그 모든 것이 선물이신 거죠. 상인 거죠.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합니다. 자기 두루마리가 이게 하나님 주신 선물이었죠. 이 두루마리를 입고 주 앞에 나갑니다. 예복이라 그러죠, 예복. 앞서서는 흰옷이라고 표현하죠. 그리고 두루마기가 언제 주어졌습니까? 여기 두루마기로 번역된 이 단어는 다섯 번째 떨어질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이 땅의 세상 권세에게 순교당했던 이들 그들에게 두루마기를 주지 않습니까? 근데 두루마기를 드디어 입습니다. 입고 빨아서 그걸 입고 주 앞에 섭니다. 생명나무에 나와가고 그 성 안에 들어갑니다. 개들과 이와는 달리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세 번 강조합니다. 결코 이 성에 들어가지 못할 자들 지금 20장부터 여기까지 세 번이나 강조하고 있습니다. 결코 이런 자가 돼서는 안 된다. 성도들은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냐고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예수님께서 이 요한계시록을 보내주셨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그럼 교회가 이 요한계시록을 복음으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로 받고 임봉하지 말고 이 말씀을 따라 이겨가는 거죠. 오늘을 이겨가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신도다. 성령,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그리고 신부, 이 신부가 영원한 교회인지 아니면 예수님 마련하신 새 예루살렘 성인지 그냥 가보면 알겠죠. 근데 초대합니다. 구약에서도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러나오라 하나님의 초대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초대하셨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에서도 마지막 우리의 도착할 목적지 그리고 우리 안에 거하셔서 오늘 삶을 이겨가기를 가도록 도우고 계신 성령님께서 초대하고 계십니다.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내가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이 요한계시록 말씀을 지금 예배에 참석해서 듣는 모든 사람들일 겁니다. 이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두루마리 책에 기록된 재앙들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라. 이 요한계시록 말씀 더하거나 빼지 말라는 거죠. 이대로 이루실 것이다. 그대로 이루실 것이다.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결국 증언하신 이가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요한계시록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그리고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교회를 향해 약속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우리 교회 하답입니다. 이 말씀을 듣는 요한계시록 말씀을 그 예배에 참석해 듣는 모든 교회가 하답하는 거죠.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를 예수님께서 영접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예수님이 오시면 반가워하며 영접하는 거죠.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여기 모든 자들은 누굽니까? 불못이 들어갈 자들 아니죠. 마지막에 주께서 준비하신 선물 그리고 생명책이 기록된 바로 이들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자들 그리고 이기는 그들이 바로 이들입니다. 여기 마지막 주 예수의 은혜가 이 모든 준비하신 은혜의 선물 이 요한계시록의 복음이 모든 자 너희라고 하는 그 너희 속에 이 말씀을 삼가 듣고 오늘 삶을 향하는 우리 모두 또한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1년 동안 한 1년 동안 작년 9월부터 해서 지금까지 해서 성경 일독이 이렇게 작은 안내와 함께 끝났습니다. 완주했습니다. 이제 다음 세 번째 이제 안내를 곁들인 낭독은 다음 주 화요일인 10월 1일 이때부터 다시 한번 제 세 번째 말씀 낭독 안내를 곁들인 낭독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의 말씀과 신약의 말씀 이 모든 말씀들을 여기까지 함께해 주신 동행하신 주님의 사람들께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의 말씀을 따라 사는 기쁨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그러한 삶 속에서 성령께서 함께 동행하시고 그곳에 이기게 하셔서 주님 안에서 복된 하루를 누리는 그리고 이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사람답게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또 3자 성경 읽기에 또 함께 동행해 주시기를 청합니다. 감사합니다.